할렐루야, 은혜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 시가서 산책 시간입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374장, 찬송가 37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눌 말씀은 시편 47편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시편 47편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47편은 성전에서 예배가 진행되어져 가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그 예배하는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노래인데요. 여기서 시인이 표현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인류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주권과 왕권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시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9절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오벳 에돔에 가 있던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시온산에 준비된 성막 안으로 이게 옮겨지는 행사 가운데 이 언약궤를 성막 안으로 들여놓는 그런 의식에서 사용된 노래가 그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좀 더 확장해서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서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는 것과 동시에 또 열방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게 될 그의 왕국이 세상에 세워질 것 또한 예표하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시의 장르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왕권을 찬송하는 국가적인 찬양시로 불려지고 있는데요. 좀 더 나가서 93편, 오늘 47편뿐만 아니라 93편과 96편에서 99편에 나와 있는 것과 함께 이 왕이 즉위식에서 사용하던 대관시로 이렇게 분류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47편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를 전반부, 5절부터 9절까지를 후반부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고 1절부터 4절까지 이 전반부에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만민 중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아멘. 이렇게 선포하면서 시인은 이 어미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태도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내적인 감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라고 권유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 대한 찬양은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5장 19절에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그 찬양하는 자는 우선적으로 자신의 내적 상태와 올바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첫 번째 단락에서 2절부터 4절까지는 그렇게 경배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2절을 보니까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아멘. 이렇게 선언하면서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하냐면 여호와는 세계의 통치자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되심과 더불어서 열방이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할 어미로운 분이시다. 위엄이 있으시고 지존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린 그를 찬양하고 경배해야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47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은 먼저 그의 마음속에 우주적 왕권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인식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진정으로 찬양하는 그런 영적 수준에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을 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3,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아멘. 이렇게 선언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을 그렇게 믿는다면 마땅히 찬양하고 경배해야 한다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히브리인들을 그 이집트 종살이 하는 데서 이끌어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그 언약하신 대로 성실히 그 약속을 수행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그들을 들여보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약속과 기업으로 그 땅을 수여하신 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돌보신다. 그러므로 찬양해야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시인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더욱 담대함을 회복할 수 있게 되고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는 의와 공평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실현되는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때 그 나라를 인류의 주인이시고 전 우주의 왕권을 가지신 분명하신 분, 성실하게 신실하게 택하신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시라고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나라를 상속해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인 5절부터 9절까지는 구속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셔서 모든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열방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9절에 보니까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미 시인은 이스라엘의 구원관을 넘어서서 열방의 구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의 시야가 이제 팔레스타인을 넘어서 전 세계로 이미 확산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온 땅을 지배하시고 우주를 초월하여 왕권을 행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모든 인류와 하나님의 손길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에 포함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기자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구현할 수가 없다는 선언이 들어있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6절과 7절을 보니까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시인은 찬송하라는 이 단순한 언어를 반복함으로써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열을 쏟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는 자의 이런 찬양하는 생활은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고 더불어 동시에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찬양을 통해서라야만이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경건한 삶의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5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아멘. 이렇게 선언하면서 이스라엘의 환호와 찬양 속에서 법궤가 시온산에 마련된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아주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47편의 이 내용과 분류처럼 즉위식이라든지 대관식 이렇게 분류되는 것처럼 지상의 왕이 백성들과 함께 성전에 오르는 그런 행진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긴 하지만 이 시편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장면을 예표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와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해야 되는지 그 찬양할 때 어떤 믿음까지 갖게 되는지 알려주는 이 시편 47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사람들은 지혜로 된 말씀으로 이 찬양의 내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도 찬송이 될 수 있는데 말씀이 빠진 찬송은 자칫 공허한 자기 고백에 불과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노래로 전락하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이 주권은 세계와 우주 만물에 행사하는 주권인데요. 이사야 45장 23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은 이 인간들이 사는 세계뿐 아니라 온 우주에 편만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오늘 시편 47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자주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 이 현실적인 상황에 매몰되어 가지고 온 세계와 온 우주에 편만하여서 주권을 행사하시는 여호와를 그런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인 이 세상에 심판주로 오시고 구원자로 오실 그 왕권을 지니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는 것이 우리 찬양하는 사람들의 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이다 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47편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찬양은 우리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인격적으로 전 존재적인 고백으로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습관적인 노래나 몸동작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내면적 자세를 갖출 때 거기서 비로소 진정한 찬양이 우러나올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열심히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진심으로 찬양해야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 진정으로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깊숙한 내면과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동일하신 그런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붙들고 찬양할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담대함이 회복되게 되고 더욱더 확고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마을교회 성도분들께서도 무엇보다 그 어느 것보다 찬양하는 생활을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나가시고 그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연합을 맛보고 또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그래서 더욱더 감사하는 생활을 하루하루 해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저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만드실 때 그들로부터 찬양을 받기 위해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우리 성도들도 언제 어디서든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힘들 때나 충만할 때나 언제든지 찬양하기를 쉬지 않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위로해 주시고 찬양할 때 기쁨을 주시며 찬양할 때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돌아오는 주일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